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면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아사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게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이 세계의 최악입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 탈출하신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떠돌고 있다고 그래요. 마이크가 안 돼요. 네. 이들을 중국 공안이 다 잡아서 북한에 강제로 북송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들이 북한에 강제 북송되면 그들은 아주 혹독한 인권 침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노동 수용소, 교화소 이런 데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주는 식량은 제한되어 있고 가혹한 노동 착취가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려오는 인권 실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핍박이 아주 강화됐다고 그래요. 성경책만 소지를 하고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발각되면 거기 있는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이러한 것도 실태에서 이렇게 인권 보고서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야기입니다. 최근. 그래서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또 이 북한에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우아하고 어떤 침해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좀 우리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에 아직도 예배의 자유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목숨 걸고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가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대 상자를 예비하라, 갈대 상자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여러분에게 스케치해드리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은 12지파 가족들을 모조리 이제 이주해 왔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애굽 바로 왕이 등극한 후에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의 번성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급기야는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 대적과 연합해서 우리를 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왕은 히브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아주 학대하는 통치를 감행합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는 이제 무거운 노역과 강제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억압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 산파에게 어명을 내려서 해산할 때 아들이어든 죽이고 딸이어든 살리라고 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명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고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정말 폭정과 억압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 시대도 너무나 악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뭐 칼부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테러 협박을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처럼治安이 잘 된 국가가 이 정도인데 전 세계를 이렇게 쭉 보면 난리도 아니죠.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신데 거기는 내전으로 인해서 뭐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도 안 한대요.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고 거기 나라에 투자된 돈이 없기 때문에 외신들도 관심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강간과 폭행과 어린아이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실태,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는데 진짜 너무 바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참 모세 시대와 비슷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1절에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레위 가족이 레위 가족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냥 숨겼다 하면 그냥 숨겼구나. 자녀를 사랑해서 잘생겼기 때문에
다 뭐 부모 마음 아니겠어? 그러나 이때 숨겼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왕의 명령에 거역했을 때 히브리인이 사내 아이를 낳고도 죽이지 않고 숨겨두었다고 발각되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이 아이는 물론 그 온 가족이 바로 앞에서 왕명을 거스린 죄로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그러한 처지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애기 숨겼다, 왕명을 거역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전 가족의 생명을 걸고 아기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러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정도는 숨겨두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가족의 모든 생명을 당보로 잡고 이렇게 감행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바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정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앞에 흐르는 몇 년이 흐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이러한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어머니는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립니다. 24,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보면 꼭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이제 생각이 났다, 리마인드 시키는 그러한 어떤 기도로 보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리마인드 시킨다고 하나님이 리마인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끈끈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진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 히브리 백성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징치가 징계하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죠.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맨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간은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명을 거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400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시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가동시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어디 장식품에 둡니까? 어렵고 환난 날에 우리가 돌파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반드시 세워진 교회가 튼튼한 교회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기는 점점 자랍니다. 숨겨 둘려야 둘 수 없는 그러한 환경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울음소리가 작았다가 점점점 자라면 우렁찬 소리로 변합니다. 응애 응애 하다가 좀 크면 으아! 이렇게 울잖아요. 감당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행동 반경은 얼마나 이렇게 넓어집니까? 예. 이 조그마한 한 평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2평, 3평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행동 반경도 확장되는 거예요. 애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믿음이 고갈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던 거예요. 석 달 동안 90일입니다. 하루하루 왕의 어명을 거역한 거예요. 왕이 발본 세곤하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독재에 보면은 5호 담당제 서로 감시하게끔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정책을 피우잖아요. 이 당시에도 내가 유추하건대 혹시 아기를 숨겨둔 사람 신고하면 뭐 상을 내리겠다 이런 거 없었겠어요? 저처럼 착한 사람도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악한 바로 왕은 더 기괴한 정책을 피웠겠죠. 그래서 90일 하루하루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견디어왔던 90일 세월이 90년 세월이죠. 90일이. 그런데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여기서 내 믿음이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분량을 갖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더 큰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믿음 이 정도 지켰으면 됐죠. 배 째십시오. 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혜를 찾아야 되죠. 그 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속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제작해라. 우리 다 같이 갈대 상자를 제작해라.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 제조법에 대해서 성경은 약간 말씀하고 있지만, 갈대 줄기로 만든 상자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통과되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 말 한번 배워봅시다. 테바입니다. 테바는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됩니다. 어딜까요? 한 곳은 방주, 노아 방주 들어보셨어요? 방주하고 이 갈대 상자하고 상자, 방주, 우리만 말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테바예요, 테바. 이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물에 뜨게 제작됐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잘 떠야 돼요. 그러면 물이 스며들고 침투하면 안 되겠죠. 2번째로는 일반 배가 아닙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키가 없다.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이게 2가지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의 큰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의 인생 또한 노아 방주, 갈대 상자의 탄자와 같습니다. 방향키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돼. 갈대 상자, 노아 방주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사이즈 그대로 주셨고 이렇게 만들어라. 갈대 상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키가 없는데 내가 방향키를 잡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입니까?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가 이 방주, 갈대 상자를 조종하고자 방향키를 잡는다면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는 좌초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야만이 나는 순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선장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운전석에 하나님께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뜻은 하나님께 방향키를 양보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나의 주인된 자리, 나의 보좌에 그분을 모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인생을 계획합니다. 나의 인생을 설계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잠언의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대 상자, 노아 방주에 탄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키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고 성령의 명하심 따라 우리가 그때그때 순복하고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벌떡 일어서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갈대 상자 프로젝트, 갈대 상자의 심층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일강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일강에서도
이 갈대 상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조를 받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 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얻고 세상적 형통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어야 할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합법적으로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왕족의 학문과 왕족의 그런 예의와 양족의 어떤 권한, 특권과 혜택을 누리면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진짜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갈대상자, 우리의 그냥 영혼 구원만 구원받았다. 생명 구조됐으니까 구원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지 구원일까요? 구원만일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나일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9절에 보면은 7에서 9절까지 보면은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죠. 젖만 먹이겠어요? 젖만 먹이겠어요? 배만 안 고프게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어릴 때부터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교육은 영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라고, 양육. 생육하라고, 생육. 태어나고 생명 유지가 아니라 육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시켜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젖 다 뗄 때까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젖이 뗄 때는 거의 만 5세라고 합니다. 만 5세. 그러니까 0세부터 만 5세까지 끊임없이 성경적인 교육에 모세는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히브리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히브리 백성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왜?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속사람 가운데는 히브리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눈에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명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5세 동안 젖대기 전까지 끊임없이 말씀 교육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요즘 전업주부도 많고 맞벌이 부부도 많아가지고 최소한 좀 젖대기 전까지, 그러니까 5세 전까지, 취학 전까지 좀 부모가 좀 꿰차고, 물론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전 시간을 다 시설에 맡긴다는 것은 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시간,
세계관, 가치관, 그 마음의 펀더멘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관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팅해야 된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MK라고, 선교사 자녀 MK라고 부르죠.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제 티벳이라는 어떤 지역에 갔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 티벳 쪽.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알면은 그냥 뭐 정치적으로 속박된 민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는 평균 해발 4,000m 이상이고 아주 척박한 지역이고,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육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진짜 어떻게 시킬까? 바보 되겠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이 티벳말 배워서 되겠냐? 티벳말, 여러분 티벳말 잘하면 알아줍니까? 또 티벳에서 떠나버리면 이 말 그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국인이라는 세계관, 물론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어 교육에 좀, 성경으로 언어 교육에 조금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교회, 파송교회, 그 집에 그 장식용으로 있는 애들 책, 아동부 도서 다 좀 맞춤법 좀 틀려도 되니까, 한국 맞춤법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옛날 책도 됩니다. 다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국적인 그러한 어떤 세계관을 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한국어는 별로 안 딸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0세부터 어릴 때부터 저희들은 교육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교육, 어릴 때부터 말씀교육, 어릴 때부터 세계관 교육, 성경적인 물질관, 세계관, 가치관, 이 사회를 보는 눈. 지금 이 한국 교계가 정교제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교육에 물들어 있어요. 사람을 물질적인 그러한 사관에 물들어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고에 젖어들지 않도록 잘 세워야 돼요. 요게벳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인 어떤 교육이 이렇게 실행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학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아기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 곧 바로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입양되었죠.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이 성경 말씀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은 물하고는 연관이 좀 깊은 것 같아요. 히브리 백성, 히브리의 뜻도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유브라테스 강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다 이 백성을 강을 건너온 민족,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라고 했어요. 결국 홍해를 또 가르고 건너가잖아요. 이 히브리 백성이. 모세 또한 나일 강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건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그 속박된 폭정에서 예배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탈출시킨 그냥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모세인 거예요. 모세. 건짐 받았으면 야 좋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사명 또한 받으신 겁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지만 이 민족 공동체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으셨어요. 예배자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좀 말씀 교육에 좀 바로 섰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너무 돈을 좋아하는 세상, 온 세상, 도박꾼들 같아요. 투기꾼들 같아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파고를 어떻게 가르고 넘어서야 될까? 돌파해야 될까? 바로 성경적인 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세대차가 생깁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된 세대, MZ세대, 신세대, 이런 세대, 세상 사람들이 갈라놓은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세계관이면 유행이 조금, 취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서로 말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결이 같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가치들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러나 갈대 상자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일강 속에서 여러분 갈대 상자에 성선하셔야 돼요.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향키를 맡기세요. 여러분의 주인 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에 전무하십시오. 예배자로 자녀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2강주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갈대 상자의 성선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우리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악이 혼탁하고 강팍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갈대 상자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지혜로 막힌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계관을 확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12광주리 교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갈대 상자 안에 성선에서 이 세상의 나일강 파고에 우리가 전복되거나 자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방향킥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죄악으로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예비함으로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막힌 담을 돌파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일터와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